자,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은 1월 14일로 열 나흔 날에 이 지키는 절기로 그의 유월절의 핵심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재앙을 면했음을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표하고 있어요. 자, 무교절은요 1월 15일입니다. 이날은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며 이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을 예표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에서 누룩을 없앤다라는 그 성화를 의미합니다. 자, 오늘은요 초실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처음초 열매실 해서요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오늘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자, 이 10절 말씀, 함께 읽은 10절 말씀에 초실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특징이 있다면 초실절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말은 유월절과 무교절은 언제 드리냐? 지금 광야에서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초실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는 첫 열매를 거둘 게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실지, 언제 하나님께서 이끄실지 몰라서 매일매일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가면서 곡물을 씨를 뿌리고 그것을 거두는 그러한 농경 문화를 그곳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그곳에서 첫 열매를 얻으면 처음 맺은 그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처음 수확한 열매로 첫 곡식 한 단을 안식일 이튿날에 여호와께 흔들어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초실절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한 단을 올려드리는데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지금 가져온 이 곡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제부터 거두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첫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돌아가서 자기가 뿌린 그런 농작물들, 그냥 자기의 농작물들의 처음 낫을 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드리는 그 예배는 제사의 의미는요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인데 어떤 감사냐? 미리 감사예요. 미리 감사. 그의 이 소출이 풍년이 되든 흉년이 되든, 아니 이 초실절 드리는 그 감사는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과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초실절 감사를 시작해서 여러분 마칠 때까지 이 추수를 다 마치고 또 거둔 때까지 계속해서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삶. 아니, 감사할 것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결과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초실절 지키기 전에, 이게 전에 땅에 소산들 여러 개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보릿고개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너무 배고프고 너무너무 힘든데 익어가는 곡식들 보면, 다 익어가 있는 곡식들 보면 먼저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먹고 싶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 초실절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너희들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제일 먼저 뭘 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하고 그것으로 배부르게 먹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우선순위를 먼저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수확한 것으로 우리가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린 후에 이제 마음껏 써라는 것인데요,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포도즙 틀에도 새 포도주가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초실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그 곡물, 초실절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곡물의 첫 번째는 항상 뭐였느냐? 이 보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보리가 밀보다 20-30일 정도 더 빨리 추수한다고 해요. 빨리 익는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날 이 보리와 밀을 심는다고 할지라도 먼저 뭘 거두냐? 보리를 먼저 거둡니다. 그래서 이 보리를 거두어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해가지고 이 초실절을 뭐라고 부르느냐? 보리맥을 써서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맥추절 많이 듣잖아요. 그 초실절과 맥추절이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그래서 초실절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의식적인 그러한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이 농경적으로 농경 문화 속에서 먼저 이 보리를 먼저 거둔다라는 의미에서 맥추절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초실절 제사, 초실절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한 단을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데 화제와 전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 제사의 이름들이, 다양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제사의 이름들을 잠깐씩 소개하면서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 제사의 종류를 따라서 5가지 제사, 큰 5가지 제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물들이 이 제사들은 여러분들 많이 이제 기억나고 아실 거예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제물에 따라서, 제물을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4가지로 나눠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화제, 이거는 화제, 요제, 또 거제, 전제, 이 4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화제, 요제, 거제, 전제. 화제는 뭡니까?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우리 번제를 드릴 때 화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태워드리는 것을 화제라 그래요. 불로 확 태워서 드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태워서 불태워서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열심, 헌신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화제로 하나님께 이 불로 드리는 제사가 화제고요. 요제는 뭐냐면 흔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에 한 단을 여호와께 기쁨이 되도록 흔들어 드렸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잡고 이렇게 흔드는 것이 아니에요. 흔들다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그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린다라는 표시로 제물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을 흔들어요. 몸을 통해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때로는 제단 앞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제단 앞에서 앞뒤로 흔들기도 하고 또 옆으로 흔들기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표시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이게 바로 요제예요. 흔들어 드리는 게 요제예요. 그리고 거제는 뭐냐면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하냐면 성막, 이 요제는 그 제단 앞에서 한다면 이건 성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온 그 제물들, 그것을 이 제사장에게 주는 제물들이 있잖아요. 그 제물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내려서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먹기도 하고 생활을 합니다. 이게 바로 거제예요. 거제. 자, 전제는 뭐냐면 붓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전제할 때 이 전자가 이렇게 제단에 술을 바치는 모양을 형상화한 그 한자가 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 제단에 포도주나 기름을 붓는 그 제사를 전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방법 가운데 포도주나 기름을 드릴 때에 부어서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한다라는 것을 아는데 이 전제는요 그냥 전제만 드릴 수가 없어요. 다른 제사들과 함께 이 전제도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과 함께 태워드릴 때 기름을 부어서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전제입니다. 이것도 부으니까 뭐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드림의 의미예요. 헌신의 의미고. 자,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우리가 이제 제사에 대한 것들은 다 나오는 용어들은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러면 드리는 초실절에 이 제사의 이 종류들이 많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어떤 제사가 나오느냐? 결국은 소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한 단을 요제로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번제와 소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화제와 전제로 하나님께 이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화제, 전제, 요제로 하나님께 이 제사 드리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초실절, 여러분 초실절이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될까요? 초실절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될까? 여러분 이 초실절은요 우리 앞에 찬양을 했어요. 우리 주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찬양을 했는데요.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초실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월 14일 저녁에 6월절 만찬을 합니다. 자, 15일 날 무교절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무교절이 장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됨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오는 안식일 후 다음 날, 안식일 후 이튿날에 뭘 드리느냐? 초실절로 절기를 지킵니다. 결국은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이와 같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그 대속의 그 사역을 미리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매번 매년마다 지키게 함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죽으심의 의미를 그들이 직접 들어서 알지는 못하지만 그 의미를 어렴풋이 그 씨앗을 민족의 특성 가운데 심어 놓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초실절에 첫 수확한 보리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얼마나 드렸습니까? 아까 읽을 때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단을. 하나님께 이 곡식 하나를 드리지 않아요. 한 단을 드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53절 말씀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초실절에 첫 수확한 보리 한 단, 이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는 잠자던 사람들이 한 무리가 일어났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그 성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부활이 예수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 단으로서 부활의 열매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면 차례대로 이제 이 부활을 하는데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에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한 단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줄줄이 거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부활로서 하나님께 이 초실절이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 모두가 이제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먼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증거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첫 이삭 한 단, 그럼 이것을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어떻게 드려요? 흔들어서 드립니다.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는데요. 이 흔들어서 드린다라고 할 때 이 흔든다라는 단어는요, 누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앞뒤로 떨고 들어서 올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흔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 흔든다는 것을 적용을 하면 어떨 때 쓰이겠습니까? 잠자고 있는 사람을 흔들어서 깨울 때 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자는 사람을 깨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들어 올린다라는 그 의미와 함께 해가지고 자는 사람을 하나님께 들어 올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흔들다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지금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예요. 이 초실절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한번 나가볼까요? 여러분, 이 초실절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이 초실절 제사에는 특징이 뭐냐? 화목제를 드리지 않아요. 속죄제가 없습니다. 속건제가 없습니다.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제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미 이제 하나님과 이미 화목되었어요. 이미 우리의 죄가 다 대속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는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제사는 어떤 것만 드리면 되느냐? 번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소제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감사의 예배, 헌신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초실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초실절,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교절을 예수님 무교절 동안 장사 지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 후 첫째 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6월절과 우리 23장에 레위기 23장의 절기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절기들이 특징이 뭐냐? 6월절도 그렇고 무교절도 그렇고 또 이 지금 초실절도 그렇고 세상의 절기들과 다릅니다. 우리 세상의 절기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그것을 기념해서 절기를 지켜요. 그런데 이 절기들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주시고 알려주십니다. 6월절 너희 6월절 이렇게 지켜라. 무교절 너희 이렇게 지켜라. 이것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가는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요, 미리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시고 나서 이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 초실절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킬 것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 의미들 하나하나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로 보내주실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어떻게 그 이스라엘 구원하실지를,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실절은요, 처음 익은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면서 추수가 시작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이 모든 이제 유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다 성취가 됐습니다. 다 성취가 됐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하는 거 너희 봤지? 너희 초실절 그 하나님께 열매 드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낫을 되어 그 많은 이삭들을 이제 추수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너희 주님께서 강림하신 그날 너희 모두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다시 부활할 거야.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그러면 그 약속을 믿는 사람,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부활이 소망이 되어서 이젠 더 이상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통과 아픔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죄악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
장차 언제 주님 오실 그날에만 부활의 능력을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실절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지금 그 주님이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요. 그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실절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처음 것은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 일들 행할게요. 하나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다음 낫을 내 것을 위한 낫을 또한 대면서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에 좋은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선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